그리스도인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십니까? 어떻게 반응이 없으세요? 다 보면은 해 아래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해 위를 좀 봅시다. 예,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계선 중에 하나가 성도는 해 위를 보고 살아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해 아래만 봅니다. 해 위를 좀 봅시다. 천국을 좀 보고 삽시다. 늘 천국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해 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 건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삶이 이루어지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하는 게 성도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산 것 같은가? 단지 15분이라고 하는 연극 얘기를 저에게 누가 보내줬어요. 읽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그런 글이기도 한데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총명했던 청년이 공부를 하면서 학위를 받게 됩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자매에게 청혼을 해서 그 자매가 이제 결혼 승낙을 앞두고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제목대로 남은 시간은 15분.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허둥대다가 5분이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전보 한 통이 오는데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지금 운명했기 때문에 그분의 유산을 받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 빨리 와서 서명하고 그분의 유산을 받으라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통의 전보가 오는데 학교에서 당신이 이번에 쓴 논문은 최우수 논문이었다는 전갈이 옵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결혼 승낙받았다고. 그것도 그 남은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주어졌던 15분은 끝이 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연극이고 그런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문제들은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예수님께서 건축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이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많은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견디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진다. 근데 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데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를 또 해요. 조금 다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데 터에 집을 짓는다. 어떤 이는 그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
집을 다 졌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불로 시험한다. 불로 그 건축물이 어떻게 견고한지를 테스트한다. 그랬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지은 것들은 다 태워진다. 그렇게 다 태워지고 나니까 터만 남는데, 이렇게 터만 남는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를 하는 것과 바울이 하는 얘기는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건축자구나,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얻고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였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가면 믿음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6절에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 뭘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에 그 하나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상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상 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로 지은 집을 다 태웠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공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공적이 없어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들은 그대로 있어서 그 공적이 바로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성도는 상 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상 받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 받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상 받는 생각을 하면. 근데 그 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삶 자체가, 믿음의 삶 자체가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상 받는 생각을 하고 그 상의 실제를 안다면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과정 속에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그 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멸류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그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 마라톤에서 56년 만인가요?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황영조 씨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었대요. 어떤 때는 막 지나가는 차 옆으로 막 뛰어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막 뛰는데 얼마나 연습이 힘든지 지나가는 차 밑으로 그냥 뛰어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충동까지 느낀대요. 그때마다 자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상 받는 생각을 했대요. 금메달을 따서 월계관 쓰는 걸 생각하면 그 고통이 이겨진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생각을 하고 그 상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고난과 믿음을 지켜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아픔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상받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상받는 인생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 바울이 상받는 인생,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 아래만 보는 게 아니고 해 위를 바라보는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상받는 인생이 가능한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내는 이런 결심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을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철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터가 있는 거죠? 천국에 집 짓는데 천국에 터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터 있습니까? 네, 터 있다고 믿으세요? 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터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얘기를 먼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산다면 이 놀라운 진리의 그 축복이 우리를 설레게 만듭니다. 야 이거 뭐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에 터를 주셨대. 야 이거 너무 정말로 복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천국의 터를 가진 인생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냉정하게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 믿으시나요?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가끔 저는 목사로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날 사실은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원이 너무 좀 값싼 구원처럼 설명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내가 외웠거든요. 목사님 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과연 그 구원이 정말 진정성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너 회개했냐? 회개하고 즉 다시 말하면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모습으로 구원이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개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 없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천국의 집터를 가진 인생인가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돌아서서 메타노이아 슈브를 경험하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섰습니까? 회개 없이 그냥 어물쩍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 그저 어물쩍하게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천국의 터를 가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드려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해요. 그 터는
다른 곳으로는 구입할 수가 없다. 오직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천국의 터를 가졌다면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천국 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권력을 가졌다고 천국의 터를, 집터를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인물이 괜찮아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인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어떤 특권을 주어서 그가 천국의 터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대요. 여러분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천국의 터를 가졌어요. 그 터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미국의 뉴욕의 아주 최고로 비싼 땅의 집터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저에게 100평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동안에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에게 제가 갖고 있었던 뉴욕의 최고 좋은 땅 100평을 목사님에게 그냥 드릴 테니까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명의 다 이전 받았어요. 제가 어떨까요?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땅 생각만 하면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거예요. 미국의 뉴욕의 진짜 번화가의 정말 비싼 땅 100평을 제가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로 받았는데, 그 생각만 해도 밥을 몇 끼를 굶어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요. 맨날 웃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돌아다닐 거라니까요. 누가 지나가다 뺨을 때려도 할렐루야 그러고 지나갈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땅이 저를 웃게 만들기 때문에. 아니, 우리 목사님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사업을 해가 자녀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막 수십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차를 딱 바꿔주도, 외제차를 딱 바꿔줬는데, 차를 같이 탔는데 이분이 절대 운전하면서 앞지르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앞에 껴들려는 사람 다 양보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돈이 주머니에 몇십억이 아들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의 터를 얻었대요. 그것도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그 터를 생각하면은 지금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야 이거 끝내고 싶어 할 때도 그 땅 터를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땡큐. 웃음이 나와야 돼요. 아니, 전혀 미동도 안 하시네. 야, 큰일 났네. 자, 옆 사람 얼굴로 웃는지 보세요. 그런 거 물으세요. 천국에 터 있죠? 여러분, 천국의 터를 받은 생각을 하면 절로 웃음이 나와야 돼요. 절로. 지금 현실이 어렵고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참 고달프고, 야 이거 정말로 이거 세상 정말 힘들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 생각 딱 하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정말로 천국의 터를 받은, 은혜로 거저 받은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동하며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의 터만 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서도 집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좀 시원하시. 아멘 하시. 우리 이장로님 아멘 하시네. 하나님 능히 그런 분이세요. 제가 뭐 기복적이니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천국 집터를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속에 살면요, 여러분 우연치 않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때 집을 덜컥 하나 주십니다. 여러분 집 살라고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근한 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어느 날 덜컥하고 집이 생겨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집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제 친구가 한번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자기 아는 목사님들하고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참 특이한 걸 발견했대요. 자기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아파트 당첨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대. 그래가지고 그게 무산되면서 10년 얼마 동안 그 자격 박탈을 당했대요. 그래서 야 참 열받았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짠해가지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얘기했더니 희한하게 목사님들이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집을 장만하셨어요? 했더니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 전혀 집 가질 형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니 그냥 우리도 모르게 우리 집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다 그러더래요. 그 희한하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면요, 그 하나님은 천국에 집터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집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예요. 집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집사라고 집사 주는 거요. 그런데 집사 못하고 집사 됐으면 이거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인생을 하나님과 정말 친근한 관계로 살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시는 분이세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신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입 싹 닦으시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로 사시면서 천국 터도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도 터를 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은요, 왜 고난당하셨냐면 우리의 고난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저주와 우리의 삶의 불행과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모든 것을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분이 대신 대속한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금생과 내생에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용호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축구를 하다 공에 맞아서 눈을 실명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내가 이제 안마사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눈먼 소년이 주님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차관보가 돼요. 미 백악관의 차관보가 돼서 자녀들을 정말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강 박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굴 여러분 우거지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터가 있어서 웃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속에 이 땅에서도 집사는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막 아멘 그러셔야 돼요. 아멘. 또 아멘도 안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증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증명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이는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짓는데요. 어쨌든 집을 줬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되면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불로 딱 증명한대요. 한번 확 태우는데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줬다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충격적으로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으로 터는 받았고, 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내 공적으로 짓는 것인데, 지금 과연 내가 어떻게 지어왔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지을 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어 오셨나요? 불로 태운다는데 혹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 온 것은 아닌가요? 여기서 그 공적이라는 말을 바울이 반복적으로 씁니다. 이제 아르곤이라는 말인데, 요건 좀 폭이, 사용되는 언어의 폭의 용례들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공적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작품이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때요? 우리 이만섭 안수집사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네. 자, 삶은 어때요? 걸작품 인생입니까? 그 얘기예요.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네. 공적이라는 말은 너 인생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야 돼,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행위라는 의미가 가미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공적이라는 말은 너희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걸작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공적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할 수 있어요. 나무로 굉장하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나 풀로도 화려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로 태웠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집 짓고 있는데 과연 내가 무엇으로 지금 저 왔는지를 들여다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도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이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명품 인생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명품의 행위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문이 열려져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은 목사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행위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해당하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실질적인 언급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삶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내가 했다고 광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막 치는 그런 삶이라면 이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의 행위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 가지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 삶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이 계속 거리에 나가서 박스를 줍더래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목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무슨 삶이 어려운 건가? 뭐 때문에 저렇게 매일 거리에 다니면서 박스를 줍는가? 몇 년을 줬더니 어느 날 봉투를 하나 갖고 왔더래요. 권사님, 이게 무슨 봉투예요? 그랬더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800만 원이 들었더래요. 지금 800만 원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박스를 주신 것이 북한에 굶는 아이들에게 빵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이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 목사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그동안에 박스 주신 것이 바로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고 광고라도 해야 권사님이 그동안에 오해받은 거라도 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화를 막 내면서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을 목사님이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더래요. 여러분 달라도 한참 다르잖아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되는 게 아니냐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예배에 나와요.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은혜도 없어요. 기도할 때 억지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와 그 찬송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성전문을 콱 닫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와서 성전문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닫도록 만들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준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맞는가 한번 좀 봐야 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다 나무나 집이나 풀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좋아하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아요. 항상 헌신하지만 주님이 두 번째예요. 힘이 지나도록 헌신해야 되는데 항상 다른 것에는 힘이 지나도록 애를 쓰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광은 내가 받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 2렙돈을 헌금궤에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부자가 많은 돈을 넣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인정하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 벌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옥합을 깬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저가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석이에요. 그게 금이나 은으로 건축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곰곰이 진단해 봅시다. 내가 지금 터는 받았는데 거기에 건축 재료를 어떤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아닌지 좀 냉정하게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삶을 좀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불 가운데서 구원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천국이라도 갔은 게 다행이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가까스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공적이 인정돼서 상급받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도 가깝지 않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았다.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내게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모두에게 그런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상급받는 공적 있는 은총이 살아있어서 정말 터만 있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이런 인생이 아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또 목사님께서 시골에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30이 칸 넘자마자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골 목회를 선택했어요. 시골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영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은 그래도 항상 허덕이는 것이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도시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도시교회로 이제 괜찮은 교회에서 청빙이 왔기 때문에 가려고 헛다리를 싸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내가 떠나면 여기 올 목회자가 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풀었대요. 그러기를 4번을 했대요. 4번을 보따리를 쌌다 보따리를 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훌쩍 넘어서 이제는 60대 중반이 된 거예요. 평생 근근하게 목회를 해왔는데 어느 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도시교회에서 오라는 청빙도 없고 교인을 들여다보니까 다 노인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허연 백발의 노인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미국 유학 갔다 온 친구는 큰 대형교회 초빙을 받아서 얼마나 신바람 나게 목회를 하는지 밥이라도 한 끼 사면 정말 자신 있게 한 끼 팍팍 쏜대요. 자기는 늘 얻어먹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하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상 받을까? 누가 상 받을까?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몇 번의 청빙이 있었지만 자기가 떠나면 올 목회자가 없는 것을 알기에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했던 그 목사님이 오히려 대형교회에서 신바람 나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보다 잘했다 칭찬 듣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목사인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터만 두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 짓는 인생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지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박영규 목사님 천국 지옥 갔다 오고 하셔서 간증하는데 그분이 그때 천국 간증을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천국에서 천국 경험을 떠나올 때쯤 돼서 내가 내 집이 어딨냐고 물었더니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천국 막 강청하니까 천사가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을 보는데 자기 개발지에다가 지금 터를 준비하고 짓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건축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래요. 물었대 건축 재료가 뭔가 그랬더니 전라북도 무안에서 어느 권사님이 매일 2개씩 건축 재료를 올려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양반은 가난한
집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게 없어서 항상 57명 되는 교인들의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건축 재료고, 또 하나는 매일 예배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매일 온대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특수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래요. 그 특수 재료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권사님의 딸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모처럼 친정집에 와서 친정어머니에게 조금 용돈을 줬는데, 이 권사님이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계란 5개하고 양말 2켤레를 사가지고 목사님 집에 온 거예요. 이 목사님 집에 와서 목사님 이거 받으시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 권사님이 가난한 걸 알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막, 목사님 권사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막 하고 있는데, 권사님은 아닙니다 이거 목사님 받으셔야 되고 막 서로 언쟁을 하는데, 그 마음이 벌써 특수재료가 돼가지고 천국으로 올라왔다고 그래 선사가 설명을 하더래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어쩌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건축재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의 삶이 터만 남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천국이라도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천국도 평등이 없어, 천국도 차별이 있어, 그럼 나 그런 천국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충격받으시기 바랍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철교했던 김상호 장로님의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인생이에요. 천국의 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집 짓는 건데, 집 짓는 재료가 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인생인지를 확인하며, 그런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거룩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그런 삶이 내게 과연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상받는 인생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받고, 그리고 건축재료로 집을 지을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